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연대기적으로 일반 서신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다. 자,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가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서신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편지야. 우리는 이제 일반 서신 그럽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의 서신은 그 서신의 제목이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서 받는 교회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서신은 뭐냐? 쓴 게 바울이 썼는지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건 쓴 사람의 이름, 베드로전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이것은 일반 서신 중에 가장 긴 건데요. 히브리 교회라고만 측정해. 히브리 교회 받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서신은 보낸 사람 이름이 있든지 누가 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서신들, 이게 우리는 일반 서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건 일반 서신,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일반 서신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된 거고,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이면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웅대한 한 편의 설교와 같다. 저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미상. 교회 전통에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히브리서는 박해가 절정이었던 주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바울의 순교 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구약을 많이 이용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5번의 경고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총들어서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장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교리적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10장 3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으로 교리적 믿음의 대상인데, 그는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그의 언약은 탁월하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3장 9절은 그리스도의 삶에 탁월하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 탁월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탁월한 삶이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것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과 그리고 구약 속에 있는 제사제도, 율법, 이것보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 시점이에요. 이러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이 있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신앙인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사람들 또는 제도 이것과 부각시키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런 분이다. 예수는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고 구약의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그런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야?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에서 돌아오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근데 누구냐?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이 예언자들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근원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은 변함없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서는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대조합니다. 첫 번째 옛적과 모든 마지막의 시간 대비를 나타나고 둘째 선지자를 통하여와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통로를 대비시킵니다.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대비해 짝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슈라이더가 제시한 것처럼 아들을 통한 말씀으로 단일화하고 하는 결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네 번째, 우리 조상들에게와 우리에게 대비해서 우리는 종말 시대의 최종적인 말씀의 통로인 아들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는 특권적 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인들에게 새롭게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자 하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그분은 말씀의 전달자, 마지막 종말의 때 메신저로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광채이시다,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다 구원받고 막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죄인들이 가득 차서 구원이 없고 막 핍박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그 광채시다, 빛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능력 만물을 붙드사. 그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꽉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신 분. 두 번째,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 앞에 얘기한 창조하신 분과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고 구원하고 하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끗이 한다. 죄를 정결케 한다. 이걸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건 뭐예요? 속죄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건 우리를 속죄해서 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사보다 귀한 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온 우주에 창조할 때부터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절 4절에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광채 빛이시다. 어둠의 시대를 새롭게 비키고 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브리서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4장, 오늘 1장 4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급이 있습니다. 과거 모세 시대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서 8절. 그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말도 하지만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너 미리암과 아론 너는 내 말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한 거에 대언자일 뿐이야. 모세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래서 모세를 높여주고 말의 급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한 백성으로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아무리 핍박이 와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님은 모세의 끝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이 과학의 시대요, 무슨 시대요 해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